도전받는 진리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처음으로 인류 최초로 바벨론이 등장하죠. 그 후에 100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다시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바벨론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바벨론이 등장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세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니무롯도 당시 민족들을 하나의 국가로 통합해서 제국주의로 나갔습니다. 세계를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욕망이 분출한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도 당시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들을 쑥대밭을 만들고 제국을 그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바벨론 역시 전 세계를 하나로 지배하는 아주 그러한 무지막지한 세력으로 다시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뭔가 잘못된 사상을 가진 세력이 전 세계를 통합하려고 할 때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들의 그 모든 것들은 어떤 사단의 치밀한 주도 아래서 이루어지죠. 지금도 전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는 세력이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프리메이슨이죠. 프리메이슨은 지금 공개적으로 전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돈을 하나로 통합시키고, 모든 나라도 통합시키고, 은행을 하나로 통합시키고, 모든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시키기 위해서 아주 긴밀하게 지금 그들이 일을 벌이고 있죠. 이건 숨겨진 일이 아닙니다. 아예 그냥 공개적으로 그들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로 하나의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 일을 지금 프리메이슨이 아예 노골적으로 그 일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예전에 브라질에서 온 그 선교사님들과 이야기 나눌 때 그 선교사님들 하는 이야기가, 그 프리메이슨이 노골적으로 아예 대놓고 교회를 지원하는 교회들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을 아예 그들이 지원합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을 욕하지 못하게, 그들을 옹호할 수 있는 그러한 세력들을 교회 안에서까지 만들어 간다는 것을 그분이 직접 이야기했고, 그 교회들까지도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정말 이건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 어쨌든 그 뿌리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이 모든 이 어떤 통치 이념을 가지고, 창세기 10장에도 그랬고 오늘 본문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마지막 바벨론도 똑같습니다. 자, 제국을 맡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오늘 다니엘 3장 1절에서 7절 보면 두라 평지에 큰 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이 모든 이 사람들이 거기에 절할 수 있도록 이제 명령하죠. 물론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 절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각 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만 여기에 보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3절 보면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 그러니까 모든 주요 직책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이제 그 두라 평지에 있는 큰 신상 앞에 절을 하게 합니다. 그 신상의 높이는 27m입니다. 이 금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예, 아주 극렬하게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이렇게 위협을 가하죠. 그래서 그 신상 앞에, 그 금 신상 앞에 모두가 다 절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세우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었을까? 우리가 이걸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느부갓네살 왕은 갑자기 금 신상을 세우려고 했을까? 그리고 실제로 그 두라 평지에 27m나 되는 평지에 27m짜리 동상이 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금 신상입니다. 얼마나 반짝반짝거리겠습니까? 얼마나 그 유압감이 사람들을 짓누르겠습니까? 그걸 왜 느부갓네살 왕은 갑자기 세우려고 했을까? 그 기저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금 신상을 세우게 된 원인, 그 동긴, 그 기저는 바로 하나님께 받은 계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도전받는 진리예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아주 무서운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이제 그 꿈을 누구도 해석을 부탁하지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 12절 보면 그 꿈을 누구도 알 수 없었고 해석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2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예. 자기가 꾼 꿈이 너무 어마무시한데 그 꿈을 누구도 알 수 없고 해석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 불똥이 누구에게까지 미치게 되냐면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림에 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예,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까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꿈이 무엇인지 그 꿈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다니엘서 2장 17절에서 19절 보면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17절부터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세 친구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다니엘도 기도했죠. 그리고 그 밤에 이제 환상이 다니엘에게 보이는데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을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되었고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35절 보면 왕 앞에 선 이 다니엘이 왕이 꾼 꿈을 알려주었습니다. 31절 보면 다니엘서 2장 31절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예,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꿨어요? 큰 신상. 이 큰 신상을 주목해야 됩니다. 큰 신상을 왕이 봤습니다. 꿈에.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어때요?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고 그 모양이 어떻다고요? 심히 두려웠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그 금신상은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광채가 나고 아주 그 모양이 두려울 정도로 위압감을 느부갓네살 왕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32절 보면
그 우상의 머리는 뭡니까?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다음에 33절에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이렇게 이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환상을 가지고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죠. 그 다음에 34절 35절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송되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개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갑자기 손대지 아니한 어떤 큰 돌이 신상의 그 발을 팍 치니까 갑자기 그 신상의 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몸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부서져 버렸죠. 그리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했다라고 왕에게 그 왕이 꾼 꿈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36절부터 45절 보면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자, 봅시다.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 바벨론, 즉 바벨론, 느부갓네살 그리고 바벨론은 그 금머리다 라고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그러니까 금머리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겁니다. 왕을 상징하고 바벨론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39절이요. 시작. 왕을 뒤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느부갓네살 왕을 이어서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나고 그게 바로 은이고 또 셋째로는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40절이요.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쇠도 나라를 의미하는데 그 나라는 쇠처럼 강하여서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그리고 문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죠. 41절이요.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도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니이다. 마지막 때 설 나라는 철과 진흙이 섞인 나라죠. 그러니까 강한 것 같지만 약하다는 겁니다. 그 나라가 장차 마지막 때 이제 설 나라라는 것을 다니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니까. 그 다음에 44절이요.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45절이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예. 이 나라들이 세워진 다음에는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꾼 그 신상은 세상 끝날까지 가고, 세상 끝날의 마지막 때 서는 그 쇠와 진흙 같은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통하여서 세계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세상 나라는 반드시 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분명하게, 또렷하게 그에게 알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여, 이 세상신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만이 굳건하게 서고 그 나라만이 확실하다는 것을 분명히 느부갓네살에게 이 다니엘이 알려준 거예요. 그렇다면 그 꿈을 꾸고 너무나 황홀했고 너무나 두려웠던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정책을 펴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서 모든 열방과 그가 통치하는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라고 그는 선포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한 일은 자기가 꿈을 통해서 보았던 그 황홀하고 두렵고 놀라웠던 그 신상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시를 그가 보고 친히 다니엘 통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받은 그가 했던 것은 금신상을 실제로 만들어서 사람들로 섬기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계시를 금신상으로 만든 게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이게 바로 바벨론의 무서운 점입니다. 바벨론이 왜 무섭습니까? 바벨론이 창세기도 있고 다니엘서도 있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진리와 오류가 혼합되어 있는 것, 그걸 통해서 전 세계를 통치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벨론 세력의 특징인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니므롯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흩어져서 살아라, 한데 모여서 나라를 이루지 말고 세계 열방에 흩어져서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알아요. 진리를 알지만 그 진리를 가지고 진리에 순종하고 진리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진리를 가지고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는 일로 그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진리를 아는데 그 진리를 그가 따르는 삶이 아니라 진리의 오류를 혼합해서 오히려 진리를 대적하는 삶으로 나갔던 것이 창세기 10장과 11장의 니므롯이고 다니엘서의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었고 앞으로 마지막 때 일어날 똑같은 일입니다. 진리가 계속해서 도전을 받아요. 그냥 몇몇 힘 없는 세력들에 의해서 진리가 도전을 받으면 그건 찻잔송의 태풍입니다.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전 세계를 통치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진리를 오류 속에 혼합하고 섞는 순간 이제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무서운 일들이 창세기도 있었고 그 무서운 일이 다니엘서도 있었고 그 무서운 일이 앞으로 우리 시대에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그 일이 똑같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진리가 도전받는 시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진리가
도전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세워진 금신상은 진리와 오류의 혼합의 결과물이고, 진리가 어떻게 도전을 받게 되는가를 낱낱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특징이 그래요. 다니엘서 1장 보면은요, 1장 1절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침공해서 하나님 전의 그릇을 그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그 보물을 거기에 같이 둡니다. 진리와 오류가 혼합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누구에 의해서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가 이제 이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꿈을 꾸게, 하나님이신 꿈을 꿨는데 여전히 진리의 계시를 받고도 그는 어떻게 합니까? 진리에 도전합니다. 그래서 큰 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금머리는 바벨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예 온 신상 전체를 금으로 도배해서 그것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진리를 도전하고, 진리가 도전받는 이 바벨론 세력이고, 진리와 오류가 혼합하여서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바벨론에서 그렇게 진리와 오류의 혼합 속에서 사람들이 바벨론의 그 신상 앞에 절을 했던 그 시대에 여전히 진리의 도전을 받고 있었지만 그 진리로 승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죠.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타협을 그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7절을 봅시다. 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일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노고라 하였더라. 예. 여기 보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개명시키는 그러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히브리인들은요, 그들의 이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원을 가지고 자식의 이름을 짓습니다. 내 자식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식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게 히브리인들의 이름을 짓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을, 그들의 그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고칩니다. 진리의 오류를 섞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진리가 도전받게 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다니엘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그런데 다니엘의 그 바벨론식 이름인 벨드사살은 마르둑이 그의 생명을 보호할 것이다. 마르둑은 바벨론의 신입니다. 바벨론 신이 그의 생명을 보호할 것이다. 그렇게 이름을 개명합니다.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그러나 바벨론식 이름인 사드락은 월신을 경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또 미사일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는 의미의 뜻이지만
바벨론식 이름인 메삭은 포도주의 여신에게 몸바친 자, 포도주 여신에게 몸바친 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의미의 뜻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식 이름인 아벳느고는 마르둑 아들의 종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름은 갈대아 신들을 상징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그들을 계명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데 또 다른 이름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비진리가 들어있어요. 바벨론은 진리와 오류의 혼합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도전받게 해요. 그 지금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그 도전 앞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름을 통해서 이름만 계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무섭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너희들 이제 완전히 바꿔 이 신을 섬겨 이렇게 위협을 가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름만 바꿔요. 이제 너희 이름은 이거야.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을 보면 다 우상과 관련되어 있고 바벨론의 그 신상과 신들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조용하게 아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가 오류와 혼합될 수 있도록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이제 나중에는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을 통해서 진리가 오류와 혼합되게 하고 그 미혹이 안 되면 이제 위협을 가하여서 진리와 오류가 혼합되게 합니다. 그게 지금 바벨론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때 8절 보면 다니엘 어떻게 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예.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 그래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정하죠. 뜻을 정합니다. 당시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먼저 우상에게 드려지고 난 것을 그 다음에 청년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은 우리가 먹을 수 없다라는, 그걸로 우리를 더럽힐 수 없다라는 그러한 결기로 나는 이걸 먹지 않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근데 다니엘만 그렇게 뜻을 정한 게 아니에요. 11절과 12절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여기 보면 다니엘뿐만 아니라 세 친구도 역시 뜻을 정하여서 채식만 먹겠다. 왕에게 드려진 음식물은 내가 입에도 대지 않고 채식만 먹겠다. 열흘만 시험해보고 열흘 동안에 먹었는데 우리가 왕의 진미, 우상에게 드려진 그 진미 먹은 사람보다 더 얼굴에 빛이 나면 우리는 계속 채소를 먹게 해달라고 그렇게 환관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만 마음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 마음을 정한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정하였다, 8절에 정하여 이 말의 히브리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그 히브리어는 숨이란 말입니다. 숨. 이 뜻은 정하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뜻이요 7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7절 보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살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여기 하고가 숨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4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장을 통하여서 저들에게 바벨론식 이름을 정해준 겁니다. 너희는 앞으로 이 이름으로 살아. 이 이름이 너희의 이름이야. 마르둑이 너희의 신이고 너희의 하나님이야. 이걸 섬기면서 살고 이것에 너희의 인생을 바쳐. 이렇게 그들에게 이름을 정해준 것입니다. 그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역시 그 마음을 정합니다. 역시 숨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예요. 똑같습니다. 우리에게요,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문화가 우리 눈에 보인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이름을 정해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 문화는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고 진리 안에 순종하게 합니까? 진리를 배격하게 합니까? 진리를 배격하게 하죠.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죽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많은 걸 보여줘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이름을 정해준 것처럼 누가요? 사단을 상징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을 통해서 이름을 정해준 것처럼 세상은 계속해서 온갖 휴대폰과 온갖 매체와 온갖 인터넷과 그 다음에 TV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름을 정해준다니까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를 따를 수 있도록 그걸 우리에게 심어준다니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캐대헌에 완전히 푹 빠져 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제목의 애니메이션인데 지금 전 세계가 그 애니메이션에 그냥 홀딱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자 보이스가 부르는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너희가 무릎 꿇고 나에게 절을 해. 나는 아이돌이야. 이렇게 말하면 아이돌이 무슨 뜻입니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걸 아이들이 부른다니까요. 여러분, 왜 노래가 무서운지 아세요? 다른 사상과 가르침은 우리가 읽을 때 걸릅니다. 아, 이건 잘못된 거네. 아, 이것은 나에게 유익이 안 되네. 이 글을 볼 때는 우리가 이것을 검증을 해요. 우리 뇌에서 검증합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안 읽어요. 그런데 노래는요, 이게 달라요. 멜로디가 붙으면 그냥 우리는 그 멜로디에 흠뻑 젖어서 그냥 그 가사를 고스란히 여과 없이 내 몸으로 다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래가 무서운 겁니다. 노래가 무서운 이유는 그거예요. 필터가 안 돼요. 멜로디가 그냥 너무나 너무나 아름답게 흐르면 그냥 그 가사가 무슨 가사든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요. 사자 보이즈에 부르는 그 노래가 바로 그거예요. 내게 절하라는 건 우상에게. 그리고 그 악귀를 퇴치하는 그 세 명의 걸그룹은 누굽니까? 무당이잖아요. 그 샤머니즘적인 요소들이 전 세계를 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세연이한테 그랬어요. 야, 그것 좀 보게 한번 해달라고 그랬더니 넷플릭스를 없앴대. 그래서 잘했다 내가 그랬어요. 제가 그 내용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하도 너무나 전 세계에서 그냥 애들부터 어른까지 사람의 마음을 홀리니까 제가 뭔가 도대체 그 가사를 들어보면 이런 가사인데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홀리고 있는지 제가 한번 보고 싶어서 제가 그 영화를 한번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애석하게 그건 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지금 전 세계의 어떤 흐름 문화는요 다 정해준다니까요. 강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해주고 있어요. 살짝 아주 그냥 낯익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정해준다니까요. 그럴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역시 마음을 청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살겠다는 겁니다. 진리의 도전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온다 할지라도 진리에 대한 그 도전을 그들은 이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숨이라는 말이요 출애굽기 14장 2절에서도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4장 2절입니다. 21절이요.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기 된지라 이게 숨입니다. 되었다 순. 상태가 변한 것을 말하죠. 바다가 마른 땅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물이 갈라지게 해서 그 젖은 바다 그 땅을 마른 땅이 되게 했다. 이 된지라가 숨이에요. 정하였다는 겁니다. 마른 땅으로 정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 이 문화와 그 세상의 모든 어떤 흐름을 따르면 내 상태가 정해진 거예요. 세상 사람으로 내 상태가 정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고 그 은혜를 맛본 자이지만 세상이 좋아서 세상 문화와 그 흐름에 내가 나를 맡기면 그건 숨이에요. 정해진 겁니다. 세상 사람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내가 마음을 정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의 가슴에 새기고 살겠다라고 정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저들은요, 다니엘서 1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면서 진리 안에 살겠다고 그들이 진리의 여러 가지 도전 앞에서 모든 걸 다 꺾고 진리로 승리했고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3장에 가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렇게 두라평지에 세워진 큰 신상 앞에 절하라고 했을 때,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절하지 않죠. 절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평소에 풀무불보다 7배나 뜨겁게 가지고 거기에 그들을 그냥 던져버리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 3장 26절부터 보면 그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 주시죠. 진리의 도전을 받을 때에 다니엘의 그 세 친구는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진리로 승리합니다. 죽더라도 우리가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다니엘서 1장의 그 세 친구의 모습이 죽음 앞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도전 앞에서 꺾이지 않아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서 6장 가면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조서를 하나 왕으로 내리게 하죠. 뭡니까? 30일 동안 7절 보면 30일 동안 한 법률을 세우십시오. 한 금령을 정하십시오. 뭐냐면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든지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률을 그 금령을 정하게 합니다. 왕은 몰랐어요. 그게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명령인지 금령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속아서 금령을 내리죠. 그런데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10절 읽어봅시다. 다니엘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알았지만 진리를 위하여서 진리로 승리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진리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뭐 예수와 복음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 진리의 도전은요,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도 진리가 도전받지만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진리는 도전받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다음에 금 신상을 세웠습니다. 니므롯이 어떻게 바벨탑을 세웠습니까? 홍수로부터
면하려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알고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진리를 거역한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진리가 위협을 받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진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순결한 주의 백성을 찾는 게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거 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성경은요, 복음에 연합하지 않는 자에 대한 어떤 그런 구원은 아예 그냥 그건 크게 언급도 안 하고 믿는 자 중에, 거듭난 자 중에 타락한 그 말씀들을 계속 서신서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로 받은 구원, 너희가 복음을 통해서 받은 그 구원을 왜 놓치고 잃어버리느냐,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와 복음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우리는 뭐가 진리인지 압니다. 솔직히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모릅니까? 성경 읽어야 되는 거 모릅니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 모릅니까?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면 안 된다는 거 모릅니까? 우리가 살면서 대부분의 것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거역하는 삶을 살 때가 많은 거예요. 왜? 내 감정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도전하고 진리를 위협하는 세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로 말씀하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진리에 내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